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며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어명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명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어명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임금님이 내린 명령, 임금이 말한 이 말을 이제 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임금이 내렸다.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임금님이 말한 것은 다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임금을 대신해서 옛날에 암행어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암행어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암행어사 박문수 기억나시죠? 그때 만나고 오셨나요?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암행어사라는 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임금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임금이 보낸 특별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가면은 누가 가는 거예요? 임금님이 가는 거예요. 아이고 박문수 왔네 이러면은 싹 잘리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을 대신해서 박문수라는 이 암행어사가 활동을 해서 그때 당시에 탐관오리들 아주 혼났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임금이 그런 모습으로 올지 누가 알았겠냐 이거지요. 여러분, 이 땅의 임금이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은 절대 순종합니다. 만약에 영을 어겨버리면은 사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임금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명한 명령은 그의 백성된 자로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꼭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앞을 보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시던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누구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했냐면은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 얼굴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냐면은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이거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되고 격기로 들으면 안 되고 가슴에 담고 뇌리에 박아야 된다.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엄히 명하노니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것은 증거하다, 고소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확실하게 증거를 해야 된다. 증거의 말로 내가 증거의 말로 너한테 명하는 것을 너도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2절에 보면은 짧은 2절 안에 여기 보면은 전파하라, 힘쓰라, 오래 참으라, 가르쳐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짧은 2절 안에 이 7가지가 다 형이 뭐냐면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전파하라, 힘쓰라, 오래 참으라, 가르쳐라, 경계하라, 경책하라, 권하라 하면서 7가지가 다 동일하게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그냥 지켜서 아니라 절대적으로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은 7은 완전 수요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7가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전파랍니다. 그래서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냐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때를 얻든지 유카이로스, 이것은 적시에 좋은 형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로스는 때에 맞지 않을 때, 때가 불리할 때, 그 상황이 좋지 못할 때, 이때도 힘쓰고 전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기독교의 정황은 유대교들 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심각한 박해를 받는 이런 시대로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아주 좋은 시대가 아니라 아주 악한 시대, 좋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카이로스입니다. 좋지 못한 이런 시대인데,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공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어떤 형편과 환경을 따지지 말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어떤 상황만 펼쳐지면은 때와 시기를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에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인터넷 자료를 한번 검색을 해서 전 세계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77억이래요. 지금 현재 77억이에요. 얼마 전에 70억 됐다고 막 그러는데 지금 77억이 넘습니다. 77억 얼마가 몇 천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이 전 세계 가운데 지구도상에 하루에 태어나는 사람이 38만에서 39만 명이 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하루에 16만 명에서 17만 명 정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6만 명에서 17만 명 그 포함 안 됐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매일 죽어가는 약 한 17만 명의 이런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약 90%가량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 그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뜻밖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의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렇지요. 아니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니 하고 창백한 얼굴로 유가족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이가 새파란데 나이가 나보다도 어린데 얼마나 살았다고 할 일도 많은데 하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가는데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와 시와 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야 되겠다면 불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가고
자다가도 가고 밥 먹다가도 가고 그잖아요. 뭐 직장 가서도 가기 전에도 집에서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의 수는 얼마나 짧은지 성경에는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에 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그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그 끝에 비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귀하고 긴급한 일은 바로 복음 전파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 제껴놓고 다른 일 한다. 본질을 제껴놓고 다른 일 한다. 이것은요 정말 주님 앞에 서면 책망거리입니다. 그러나 다른 거 좀 부실하고 좀 연약하고 좀 못했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한 일에 힘썼다면 그것 때문에 칭찬이요 그것 때문에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낸 고 김환란 박사님이라는 분을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감리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향인 함경도를 떠나서 인천까지 와서 인천항 부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내리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유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까지 그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며 대학 총장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소식인 복음을 모든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틈만 나면 시골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그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환란 박사가 전도하여 개척한 교회가 서울에 가면은 망우리에 가면은 금난교회라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입니다. 금난교회 아마 들어보세요. 김홍도 목사님이신지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근데 이 교회가 감리교회로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이 나라의 무지한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할머니 제한대 한 할머니 뻘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여자들이 이름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수많은 후배와 제자들이 찾아와서 문병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울지 마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죽은 후에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러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무덤에는 비석 대신 돌로 된 성경책 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글귀를 성경책 모양 돌로 이렇게 비석이 아니라 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 무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교회 장로님 민영덕 장로님, 그분도 새벽 예배에 목숨을 거신 분이거든요. 거의 90평생을 사시면서 새벽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분이에요.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미끄러우니까 신발에다가 두꺼운 양말을 또 하나 덧대서 신고 둘이 손 붙들고 막 거의 90이 된 노인이 어르신이 눈길에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 발 걷기가 우리가 한 10걸음 걸을 정도로 이렇게 한 발 걷고 막 겨우 이렇게 미끄러우니까 겨울에 또 여기가 부영 아파트 오는 데가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이 새벽 예배 때 이제 잘 부르던 찬송가가 있었거든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찬송가 450장입니다. 그 찬송 그 가사가 뭐냐면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2절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될 것뿐일. 그렇게 찬양을 불렀거든요. 여러분 70, 80, 100세 시대라 하지만 이 세상은 다 꿈 같은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눈 몇 번 껌뻑껌뻑 하니까 벌써 이렇게 80이 되고 90이 됐다 그러잖아요. 금방이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세월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또 이게 막 거꾸로 막 곱하기가 되고 나누기가 되고 막 반절 툭 잘라서 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제 순교 바로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거든요. 4장, 오늘 본문이 4장이잖아요. 4장 뒤에 5장이 없잖아요. 그 4장이 끝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유서와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장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그가 이와 같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을까?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물거품 같은 거, 가짜 이미테이션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세상의 어떤 꼬드기고 유혹 여기에 속지 말고 본질을, 핵심을 잡고,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 보화를 땅에 묻어놓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은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죠.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자자손손 누릴 수 있는 이 보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물질도 그런 영향력이 크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자손손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 무궁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면서 그 아래 7절과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믿음을 버리고 배신 배반 때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수두룩합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가면은 이제 과수나무에서 사가고 배고 하여튼 우두둑 다 떨어지듯이 그와 같은 시대가 옵니다. 그나마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서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혹독한 마치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 한파처럼 막 그냥 매몰차게 박해오는 이런 어려운 위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믿음을 굳게 지키셔야 됩니다. 반석같이 지키셔야 되고 순교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 믿음 지금이야 아멘하고 좋지만 내일 믿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년 믿음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믿음이 지금 믿음이 그때도 유지존속 보존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사람의 믿음은요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굳게 해야 되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거든요. 베드로를 이르러 페트로스라 반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만 반석이 아니라 다윗도 시편 18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신념, 우리 의지 이것은요 조속간에 변하고 순간순간 변합니다. 오늘 또 아마 교회 오면서 비 오는데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띵기고 다음 주에 갈까 별 생각을 다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비 오는 것이 무슨 핍박이고 환난인가요? 핍박, 환난 이 정도는 핍박, 환난도 아니잖아요. 이건 즐겨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즐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집이 날아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날아간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즐기면서 와야 되죠. 저 아래 지역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제주도는 얼마 전에 태풍 13호 링링 만나고 물이 막 잠겨버린 거예요. 지금도 제주도는 지금 장마권 안에 있어서 태풍권 안에 있어서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배가 지금 정상적으로 못 뜹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인데 배 탈 일도 없고 자동차 타고 아니면 BMW 맨발로 발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휠체어 안 탄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집에 안 누워 있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집에서 누워 있으면은 마음만 애탈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의 현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빛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사도바울은 자기 목숨을 정말 눈꼽만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노라고 이런 고백도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눈꼽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의 일이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매의 계절이요 결실의 계절이 이제 한가운데 가을 한복판에 우리가 성큼 와 있습니다.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자연계는 온갖 열매, 이 온갖 열매는 다 곡간에 들어갈 겁니다. 농부에서 곡간에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온갖 열매를 맺고 곡간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우리는 과연 2019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열매가 맺어져 있는지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지를 심어야 거두지 않겠습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런 심보는 안 되잖아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열매를 한번 이 가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건강, 물질,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얼마나 남기고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일했는지 점검해 봐야지 그냥 흘러가는 세월 따라 묻혀서 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게 부지불식간에 마지막에 땡 가자 이렇게 한 날이 순식간에 온다니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를 기뻐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라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해줄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가족들 옆에 있는 누구에게, 지인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숨 떨어지기 직전까지 힘이 있을 때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없겠어요?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마지막 장을 쓰며 기록하면서 얼마나 해줄 말이 중요한 말,
당부의 말, 부탁의 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이거 해라.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왕의 어명입니다. 모쪼록 말세 지말을 기하여서 사람들이 불법과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는 이때에 더욱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어명을 잘 받들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걸어간 사명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